성경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셔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들을 위해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주고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잘 해줬겠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대표적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이렇게 빌어먹을 몹쓸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세상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운 이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좀 의문이 안 풀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고,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바꿔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영원히 존재하는 신령한 세계, 보통 우리가 저 세상으로 보죠. 거기에 하나님만 딱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만족하시고 부족함도 없는 분이에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뭐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 사랑을 내가 주고 그 사랑의 감사와 고마움으로 같이 나누는 그런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만 딱 따면 영원히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작정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위치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앉아 계시면 바로 옆에 중전마마가 앉아 있잖아요. 중전마마가 잘해서가 아니라 임금의 부인이니까, 사랑의 짝이니까 임금이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짝을 지어서 시험을 치르는 공간으로 이 지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것도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건, 환경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똑같은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화잖아요. 그리고는 지구에서 살아야 되니까 지구에 살 수 있도록 지구에서 흔한 흙을 가지고
집을 한 채씩 지어줬어요. 몸이죠. 몸. 이게 최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이 좋았겠어요. 지금 지하에서 나오는 석유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지어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아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아파트 짓기 전에 견본으로 지어놓은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행복, 복이에요. 그걸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어가지고 바로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이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지으신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등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과 동등한 이 영광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간단한 선택만 잘하면 되는 시험을 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려면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 자격을 따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누리고 살 자격을 얻으려면 어느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 뭐냐? 마귀를 이기는 시험이에요. 마귀. 이 마귀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거꾸로 하는 그런 못된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귀는 우리를 깨가지고 속여서 지옥에 끌고 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마귀를 하나님이 잠시 이용한 거예요. 뭘로? 시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분명히 따먹어라 할 줄 하나님은 아시죠? 아니까 시험을 내죠. 그때에 아담에게 답을 알려줬어요. 절대 속지 마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된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잠깐 여기서 보면 에덴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한 나무 지목하시면서 따먹지 마라 했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거꾸로 합니다. 따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아담이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마귀 말을 들을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 100% 스스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절대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먹지 말아야겠잖아요. 따먹으면 나와는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죠. 마귀가 와서 먼저 여자를 깹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탁 깎아내리면서 따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은 마귀 말 안 듣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나처럼 된다 그랬죠. 근데 마귀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의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은 거요, 한마디로.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어. 남편도 먹었어.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불합격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게 됐어요. 이 사랑의 짝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짝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마귀를 같이 동행할 사랑의 짝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시집간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 운명이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마귀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죄라든가 악이라든가 불이라는 것은 탈끝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성품이 원래 그래, 기질이. 그런 하나님 속에서 무슨 마귀가, 죄가, 이 못된 것들이, 고통이, 고난이 나왔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천사를 지었는데 루시퍼와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도 없는 천사들, 미가엘과 많은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이 크게 세 무리로 지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리는 종이요, 종. 이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지으시면서 이 천사들에게도 자유를 줬어요. 스스로 우러나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이 루시퍼와 이 천사들, 이 천사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보좌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천사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마음이겠습니까? 같은 천사들 보고 좀 미안해 해야죠. 나도 니나 나나 똑같은 부리는 종인데 하나님이 좀 신경 써서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좀 그렇다. 배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릴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선이잖아요, 선. 그런데 이 루시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천사들 보고는 비교를 했습니다. 이야, 나만한 천사들 없네. 봐봐, 나만한 천사 있으면 나와 봐봐 하면서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를 우뚝 높였어요.
자기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위에 딱 군림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넘겨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가지고 평생 동등한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을 엿봤어요. 그리고는 이 자리가 탐이 났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 전체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이끌고 어땠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좌하게 하고 또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까?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야 옳은 것이고 선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나갔어요. 이 루시퍼가. 자유를 줬더니만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악, 죄,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난 무리가 우리가 늘 말하는 마귀, 사단, 그리고 따르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타락했어. 모든 죄가 이 사단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것들이 타락하자마자 죄는 싹을 지불해야 돼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돼. 성경의 사망이라는 것은요, 격리되는 것을 말해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도 마찬가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땅에다 묻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원히 존재해요. 죄 덩어리인 채로. 그래서 천국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옥. 형벌 불감옥을 만드신 겁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여기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시겠어요? 그러나 지옥을 만들었어요. 왜? 타락한 천사, 법대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감옥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자기 스스로 마귀 따라서 마귀 섬기고 마귀가 섬기는 지옥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속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한 명도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잖아요. 그런데 부득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건 100%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봤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천국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기 왕국을 딱 건설했어요, 마귀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유행패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유행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을 말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쪽으로 자유를 줬더니만 선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바로 이 영원히 타는 영영한 불이 있습니다. 지옥불입니다. 원래는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촛불 쏘놓고 음식 차려놓고 물 떠놓고 빌고 공들이면 그 마음은 좋죠. 누가? 이 귀신과 이 마귀들이 와서 섬김을 받아요. 원래 마귀는 귀신은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져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다가 그게 죄여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도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 모르고 우상 같은 것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기원을 하면 거기 딱 와서 턱 섬김을 받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이상한 표현을 쓰면 환장할 거예요. 아니, 지원수, 이 지옥 끌고 가는 마귀에게 저렇게 물 떠놓고 빌고 따라가니 정말로 우라통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마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20철만 되면 대구 팔공산에 가서 막 공을 들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돌부처가 진짜 무슨 시험을 합격시켜준다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사람 마음 위로받는 것뿐 더 뭐가 있겠어요. 이 바위돌이나 이 돌부처 이 돌이나 똑같잖아요. 원래 한 돌인데 이거 그냥 깎아가지고 돌부처 상을 여기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뭐라고? 석가모니라고. 무슨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는 인도에서 왕조로 태어나셨던 인간이셔, 인간. 인류에 아주 존경받아 마지 않는 그런 삼각자입니다. 그렇지만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여기 이 돌 붙여 새겨가지고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붙이고 빌면은 누가 받아먹어요? 왜 마귀가 내가 석가모니다 그러면서 받아먹는 거예요. 불교 경전 제1장 출가 이전편을 보면 석가모니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린 신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그렇게 불경에 써져 있어요. 불경에.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들은 쫓겨나가지고 당장에 지옥에 안 들어가니까 왕국을 하나 건설했어요. 왕국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바로 지옥 만들어가지고 그때 싹 보내버리지. 응? 왜 풀어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랬냐고. 그러면 시험을 뭘로 봐? 아무것도 없는데. 시험은 봐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이. 그래서 시험의 도구로 잠깐 쓰시기 위해서 그 많은 천사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불 감옥에 보내놨고 그리고 일부만 이렇게 풀어놓고 지금 시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이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도록 꿰가지고 저랑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십시다.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박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 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은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완벽해. 몸을 가려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이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어요. 이때 아담이 자기 뱃속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을 실어 가지고 있으면서 인류 대표로 시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 따라 마귀 나라에 가서 마귀하고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몸속에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마귀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그 기질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 씨로 들어있었는데 그 씨가 죄씨가 돼버린 거죠.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커가지고 태어났다. 죄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힌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기질을 가진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으로도 하나님을 등져 있으니까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짓고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죄는 천국 법에 싹스를 갚아야 돼요.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런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다 적과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다 폭로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 된 무리 가운데서 기어버렸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경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이 옳은 줄 알고 쭉 가다가 이게 아니네, 마귀 따라 내가 지옥 가고 있네,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알았으면은 마음을 고쳐 먹으라 그 말이에요. 휙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한 번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음을 받으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무엇을 해라? 죄의 사함을 받아라.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의 용서는 죄 싹시 갚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털끝만큼도 죄 싹을 갚을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법대로 피 흘려서 죄 싹을 다 갚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시험을 딱 건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를 믿어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한 나무를 두고 따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가 제사 갚아줬으니까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그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시험. 그때는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혼자 봤다면 지금은 각 사람에게, 개인들에게 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기회를 주셔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강제로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마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 나라에서 살아가던 각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다 들어도 구원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결정해야 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서 제사 갚아가지고 나를 용서했는지 성경의 말씀 다 해놨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싹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건너가 버렸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진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의 도구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제사 다 갚아놓고 믿기만 하면 천국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악과 따먹으면 지옥, 안 따먹으면 천국. 예수님은 이제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합격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당연히 합격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치는 거예요. 온갖 지식으로, 온갖 형편으로, 온갖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마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꽤 가지고 뚝 따먹겠던 그 마귀가 이제는 믿으면 돌아가 버리니까 못 돌아가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온갖 수단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요령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 왜 마귀가 이 세상 신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가지고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마귀의 권세에 들어가면서 그 세상 지배권을 마귀에게 몽땅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법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하나님도 완전히 인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마귀에게 넘겨줘버린 거 그냥은 못 뺏어와요. 합법적으로 뺏어와야지.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나처럼 양심껏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려고 한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뉴스 보면 막 부정, 비리, 부패, 응? 그런 사람들이 떡떡거리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겠냐고. 당장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정의하는 것 보니까 불의가 판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 지배하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마귀에게 충성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가리워져요. 가리워져.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헷갈리게 딱 가려요. 가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마귀가 딱 역사해가지고 가려버려요. 잘못된 지식 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가려버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죠.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도.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가 어떻게 꾀에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 사상을 넣어줘요. 그래서 진화론이니 공상주의 이론이니 빅뱅 이론이니 무슨 UFO니 철학이니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니까요. 잘못된 엉뚱한 지식을 퍼뜨려가지고 우리 그냥 생각을 거기에 딱 얽매어놔요. 이게 속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신을 찾는 마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신을 찾게 돼. 그것도 마귀가 잘 알아, 미리.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예수만 못 믿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신이 있어. 그런데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나 다 거기서 거기야. 정성껏 섬기면 다 좋은 일이 있어. 굳이 뭐 교회 갈 필요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집안 종교 충실해봐. 이러면서 범심론을 넣어줘요. 그런데 옆에 이제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교회로 이끌죠. 그것도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래 잘 생각했다. 교회가 그래도 최고지. 하나님이 창조주지. 이왕이면 창조주 믿는 게 좋겠지. 이렇게 또 선뜻 내놓습니다, 마귀가. 그러면서 쓰는 수법이 교회는 다 똑같아. 아무 교회나 가도 돼. 그래가지고 진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교회를 또 숨겨요. 막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름은 교회고 교회당이지만 얼마나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는 다 똑같다?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말씀을 변주시켜 성경대로 안 가르쳐. 그거 다 가짜예요. 거짓 기적과 표적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또 지옥에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 가나, 다른 신을 열심히 정성껏 섬기고 지옥 가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나, 마귀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하나에라도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안 걸리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젖출더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안치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죠. 어디서 성경을 제대로 옳게 가르쳐가지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는가, 거기부터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의 내가 확실합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좀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두 번째, 어떤 신이나 정성껏 섬기면 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셔요.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진짜 참신이냐 그 말이에요. 참신이냐. 참신이라면은 참신할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참신의 조건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죠? 증거를 한번 보시죠. 우상 하나님하고 재판해보자 했으니까 해봐야 되죠. 자, 참신의 조건은 첫 번째, 진짜 참신이려면 우리를 천국에서 행복하게 해줄 신이라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신이 창조주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류 역사를 말하고 그대로 경외해 가시는 바로 인류 역사의 주관자여야 돼요. 세 번째,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순종할 때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는 그 신이라는 것을 증거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 구원받고 싶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 지옥 불고정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신 거예요. 안 따져봐서 지금 모르시죠? 따져봐요. 정확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요. 재판해 봅니다. 이 신, 이 우상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만든 이 우상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격입니까? 아무거나 섬겨도 됩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짜가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 자기 혹 하나 떼지 못하는 이런 우상,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자기 머리통 하나 간수하지 못한 이 우상에게서 무슨 지혜가 나오겠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헛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이런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뭐예요? 삼신 할머니네. 어떤 분들은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줬다고, 잉태해 줬다고 그래요. 이 삼신 할머니 상이 저기 구리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이거 봐봐요. 자기 이 하나 어떻게 간수를 못했더라고. 이가 다 빠졌더라고. 세상에 이런 삼신 할머니를 나를 낳아주신, 점져주신 신이라고 믿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 말이야. 아까 이 말씀 봤죠? 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가지면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 살아남은 연어들은 그들의 험난한 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본능에서 비롯된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이 강을 희망에 차서 내려갔던 그 어린 연어가 이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거친 강과의 싸움을 사력을 다해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어들은 1600km 이상을 강과 개울과 하천을 묵묵히 통과해 나갑니다. 196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벗겨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였습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어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쳐 계셨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타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철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의구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태평양까지 흘러갔던 그 연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고향에 찾아오는 저 처절한 몸부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능력을 연어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본받으라고.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직 돌아가기를 미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을 절대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진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셔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편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이 어찌 분별치 못하느냐, 왜 그걸 못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원인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관심이 없어.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춤추고 거기에 정신을 쏟느라고. 또 하나는 성경도 배우고 뭔가 교회도 나오는데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진짜 찾는 마음이 마음에 없어요.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걸 개방성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은 비밀성이 있어요. 찾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 끼고 다니는, 성경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 진리를 찾아가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이냐? 여기 보세요. 더 신사적이요. 이 신사적이란 말은 찾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열린 마음. 소나기가 내립니다. 양푼에 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푼을, 바가지를 비가 오는 쪽으로 이렇게 열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엎어놔 버렸어. 그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는 맞았는데.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다고 받겠다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쪽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신사적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찾는 마음이죠. 진리를 찾는 마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가 따져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증거를 확인하는 마음.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옳거니 맞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사적인 그런 마음, 열린 마음,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찾는 마음, 그리고 실제 증거도 확인하고 또 물어도 보고 상담도 해가지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상고한다, 그 말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
공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 개인 입장에서는 믿어진다, 구원이 받아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우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계속해서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번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신, 맹신, 광신, 확신. 미신은 그냥 아무거나 주대 없이 따라가는 것이 미신이에요. 맹신은 맹목적으로 어떤 목적 없이 그냥 교회 다니거나 믿는다고 하는 거. 광신은 너무도 지나쳐버린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딱 확신이야, 확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제된 그 확신입니다. 확신은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젖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경 안의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가는 사람들이 성경과는 다른 생각, 다른 지식, 다른 사람 말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는 말 그대로 성경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경 안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또 찾는 마음으로 또 증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함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